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1월 달에 있는 대전도 집회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조모임 때는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이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니라. 여기 이제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이제 구분을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이제 그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한 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행위를 한 글자로 바꾸면 분명히 제가 설교를 해도 큰 기억은 안 나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딱 한 글자로 바꾸면 제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 폈는데 1. 두 글자로 바꾸면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 새벽 기도를 했다, 그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9절부터 이제 12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침례에 해당하는데 다른 말로 바꿔보면 보편적으로 어떤 형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 의식이나 축도나 이런 어떤 의식적인 것을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얻거나 보증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언약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있는 내용을 이것을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잖아요. 이단에 빠질래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해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평생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는 율법으로 의롭다 함, 다른 말로 칭의인데 쉬운 말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증해주는, 예를 들어서 증명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을 얻은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 이제 여기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나요? 어디서 해주셨죠? 창세기 15장입니다. 나중에 그 연말 때 제가 모두회 때 퀴즈 낼게요. 이 퀴즈 낼게요. 진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퀴즈 내서 선물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했지만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그 3장 15절부터 18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율법은 언제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해주셨는데 율법은 언제 생겼어요? 430년 후에. 실질적으로 기간을 계산해 보면 50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적 구분으로 43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못 지킬까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 14절에 있는 것과 같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문제가 이겁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 계약 중에서 큰 계약 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제일 큰 계약이 뭐였나요?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 이게 제일 큰 계약입니다. 또 무슨 계약이 있죠? 뭐 부동산 계약 있잖아요. 큰 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깨졌을 때 뭐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뭐 바람을 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혼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깨진 거잖아요. 그런데 뭐 요즘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바람에 집주인이 이제 파산한 경우 뭐 전세금도 날린다. 그러면 이거 보통 큰 타격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중에 이제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하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깨진다면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어떻게 돼요? 깨진 거라는 거예요. 그 헛것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에서 같은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장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언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어떤 약속을 이렇게 크게 했으면 그 깨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의 약속이 있고 집 계약의 약속이 있는데 이게 깨진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굳건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나 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 뒤에 생긴 율법은 언약보다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강한 거예요? 약속이 강한 거예요. 약속. 그럼 하나님은 언제 약속을 첫 번째 했죠? 사람하고 언제 첫 번째 약속을 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들려요. 마스크 쓰셔서 잘 안 들리는데, 아담하고 했잖아요. 아담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약속을 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근데 그 약속을 한 번 하면 깨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한번 자, 율법은 무엇을 이루게 해요?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여기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이 저희 언약이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만약에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모세가 있고 여기 아브라함이 있고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자 보십시오.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율법이 생기기 전, 율법이 생긴 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율법이 딱 있죠? 그러면 이거 율법 생기기 전에 있는 사람과 율법이 생긴 이후의 사람과는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엄청나게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율법이 생기기 전에 죄를 지면 죄일까요? 그러니까 스미싱이라는 어떤 사기 범이 문자를 지금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한테도 계속 오죠? 뭐가? 자꾸 대출 받으라고 저리를 줄 테니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생기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법이 딱 생긴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적용시킬 수가 있잖아요. 요번에 뭐 이제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법이 없었으면은 이게 누구 책임인지 분명하게 규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법이 딱 생기면 이거 책임 규명을 할 수가 있고 조사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규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생기기 전에 죄 지은 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잖아요. 또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죄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나 죄를 정죄할 때 불공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율법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 가 성경에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려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약성경 반복적으로 뭐냐면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자, 그때 무엇도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아직도 불안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짐승을 가져왔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언약 맺을 때 어떻게 하면 짐승을 쪼개요.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약간 또랑 같은 데, 기울어진 데나 또랑 같은 데를 이렇게 이제 파요. 그 다음에 양쪽에 짐승을, 시체를 이렇게 버려놓습니다. 그럼 피가 나오겠죠? 그럼 피가 한 곳에 모이잖아요?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그 흐르는 곳에 그 피가 흐르는 그 쪼개진 가운데 사이를 그 계약하는 두 사람이 지나가요. 이거 보통 계약이 아니겠죠? 뭐냐면 땅을 계약한다든지, 뭐냐면 내 재산을 준다든지, 권리를 이양한다든지 할 때 아주 중요한 계약할 때 이런 계약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이 깨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파기한 사람은 두 쪽 낸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조폭하고 계약 한번 해보셔요. 딱 하는데 조폭이, 야, 우리 계약하는 거야. 손가락 딱 따더니 안 지키면 죽는다 딱 해놓고 여기 피 딱 찍어가지고 그리고 딱 찍으면 이거 지키고 싶습니까? 안 지키고 싶습니까? 왠지 지켜야 될 것 같은 너무 험악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쪼갰어. 이건 말도 못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양쪽 간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놓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쪼개진 사이를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은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던, 그리고 죄를 짓던 짓지 않던 간에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때 상대방이 잘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런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지킬까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통해서 누구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을 인간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영어로 보면 covenan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to cut, 그러니까 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우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육체를 쪼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한 언약. 여러분, 짐승을 죽이는 게 낫겠습니까? 이 자식을 죽이는 게 낫겠습니까? 자식을 통해서 약속을 했다면, 십자가에 박아놓고 약속을 했다면 이렇게 큰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계약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판다,
기업을 매각한다, 그런 계약이 있다. 이거 큽니까? 작은 계약입니까? 엄청 큰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큰 계약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약, 십자가의 계약.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보통 큰 계약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 언약이 내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율법도 약속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한 약속도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 율법을 주신 율법하고 그 다음에 요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어떤 게 먼저일까요? 아브라함이 먼저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클까요? 언약이 클까요? 십계명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앞서고 중요한 계약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피를 흘리신 것이 그냥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이 흔들릴 때 몇 가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내가 자꾸 사람들은 자기 속을 보려고 그래. 내가 상태가 요즘 안 상태다. 뭐 내 속이 뭐 어떻다. 자꾸 자기 마음을 자꾸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 쪽이 중요해요? 하나님 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려고, 이 계약을 하려고 엄청난 희생 그리고 엄청난 준비를 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이게 변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셔요. 약속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것은 계약서에 피도장 딱 찍어서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뭘 믿어야 되냐면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비교를 해놨습니다. 언약이 있는데 이 약속과 율법을 비교를 해놨어요. 많은 분들이 율법은 잘 아는데 언약을, 약속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는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글자가 보이시나요? 이 작은 글자 보이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하는 말일까요? 교회에 말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는 교회에 얘기한 겁니다. 근데 교회에 누가 들어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겁니다. 믿음도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 그런데 요것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건데 요것만 가지면 안 되고 여기다가 뭘 더해야 돼요? 행위를 더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행위나 그리고 할례, 그러니까 의식적인 게 있고 또 율법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없이, 그리고 성경을 모르고, 그리고 뭐 몇 가지 지켜서, 성경을 지켜서 자꾸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다 그걸 살짝 더해요. 그럼 복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다니면서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그 스스로가 율법적인 사람이 많아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뭐 내 자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예정론 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있나 없나를 자세히 보고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라.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음상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 이 구절이 굉장히 좀 어려운 듯이 보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녀 이 둘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유감스럽게도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아갈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낳습니다. 누가 먼저 낳았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요. 13년 빨리 낳았습니다. 13년. 사라는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자, 둘이 공통점이 있죠. 자, 다 누구 자식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통점이 있죠. 누구 닮았겠어요, 둘 다? 아버지 닮았겠지. 예. 누가 뭐래도 아버지 닮았겠죠. 그리고 먹는 게 있는데 뭐 따로 먹었을까요? 같이 먹었을까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먹었겠죠. 취향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먹는 것도 같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섬기는 그 의식에 같이 참석했겠잖아요. 그러니까 풍습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자,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근데 집이 이렇게 지었는데 뭐냐면 뭐 스타일대로 지었지만 집만 보면 구분이 안 가요. 외형은.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죠? 밑에 보이지 않는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뭐 성경책 들고 교회 참석하고 찬양도 부르고 모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밖에서 노방전도도 해요. 우리 한번 나가서 노방전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얼굴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더 용감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달고 성경을 배우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느냐, 복음이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은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고 또 자식이고 하니까 같을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갈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사라는 뭐예요? 자유하는 여자예요. 자유하는 여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본부인.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차이는, 사라는 어떻게 해요?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예요. 그런데 종은 어떻죠? 아브라함하고 이게 같이 동침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실질적으로 그 하갈은 아내는 아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옛날에 우리나라에 씨바디 제도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씨바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씨바지는 아내입니까? 아내가 아닙니까? 아내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집 하인으로 만약에 있었다면 종의 신분을 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의 신분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계집종이고 자유하는 여자라는 뜻은 아브라함과 한 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제 이 계집종은 누구한테 속해요? 누구 소속이에요? 1번 아브라함 소속일까요? 사라 소속일까요? 사라 소속이에요. 그러면 자 율법은 뭐냐면 자 보세요. 율법은 모세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종이라고 히브리서에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율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뭐냐면 본부인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기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이 누구한테 속해요? 본부인. 그러니까 여기 복음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제 낳는데 자 이스마엘은 이런 거예요. 자 이스마엘은 어떠냐면 자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이 왼수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 보세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낳았는지 과정을 살펴보면 애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이제 경수 끊기게 생겼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도 놓치게 생겼습니다. 어쩌지 하다가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 보니까 젊어. 근데 그 당시에 씨바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누구 거예요? 자, 씨바지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 거예요? 주인께 되잖아요. 자기가 자식으로 입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꾀를 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조바심이 나니까 그걸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거 원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사라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또 주변의 풍습이 그러니까 동침을 했는데 바로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되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인간의 작품일까요? 인간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애를 잉태한 거예요. 마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얻었더니 진짜 드디어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긴 했지만 결국 누구 힘으로 한 거예요? 역시. 그런데 역시예요, 불행의 씨앗이에요.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여태까지 사라한테 당한 게 있잖아요. 어머 사모님 자꾸 배가 불러와요 하면서 배를 내놓고 다니네. 그리고 아이고 사모님 배가 많이 없으시네요. 야, 진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냐면 이 사라가 이게 자식하고 이 사라를 하갈을 내어 쫓았다가 다시 하나님이 돌려보내서 돌아와서 자식 낳고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작품, 실패작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났어요? 도저히 불가능할 때 이제 경수도 끊겼어요. 그러니까 끊겨도 너무 오랫동안 끊겼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을 때. 아브라함도 완전히 늙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이 잉태해도 완전히 달라요. 이삭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면 율법은 자꾸 지켜서 자기 노력으로 뭘 해서 이룰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루어야 불행의 씨앗이에요. 불행의 씨앗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뭐냐면 복음을 깨달으면 누가 와요?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집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자유하는 여자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뭐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완전히 그 신분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장소가 예루살렘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갈라디아서 잠깐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4장 여기 24절 보시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뭐라고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뭘 비유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장소가 몇 가지 나옵니다. 장소가 몇 가지 나오는데, 자, 예루살렘인데 여기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어느 예루살렘이 두 예루살렘이 나와요. 자, 예루살렘이 두 개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은 어느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죠? 현재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예루살렘? 위에 있는,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까요? 하늘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주의가 있는 거고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게 본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본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서 내려온,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리고 자, 위로부터 나잖아요.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위로부터 이 성전에 있는 이 커튼이,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위로부터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율법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요. 맨 뭐만 지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열심히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신의 산과 같은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의 산은 어떤 곳이죠?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이 어려운데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돌아가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종과 약속의 자녀가 있으면, 자, 신분이 이렇게 되면 누가 더 높아요? 네, 어리더라도, 나중에 낳더라도 뭐냐면 이게 약속의 자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홍길동이 얼마나 서자라 서러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중동에서는 신분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율법이고, 그리고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제 율법은 자꾸 인간을 속박 지키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케, 왜냐면 자유케 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원을 못 받고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참 자유로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냐면 사실은 복음을 깨닫고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났잖아요.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노력이 요구가 돼요. 그런데 복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이 종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어 쫓으라 그랬는데 결국은 자식은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것처럼 율법은 결국은 내어 쫓기고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좀 제법 크더라고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뭐라고요? 어머니라. 자, 이 어머니를 자꾸 누구라 그래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안산홍 증인에 다니는 사람은 이 어머니를 자꾸 누구라 그럽니까? 안산홍 죽은 다음에 자꾸 자기 교주인 장길자 씨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자꾸 그 쌍쌍이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요? 엄마 하나님, 아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 구절을 여기서 딱 따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위로부터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은 자유를 준다.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를 낳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았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라 그런 것은, 어머니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좀 대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성경이 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무슨 뜻이에요? 육체가 이렇게 신체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뭘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이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복음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를 성령으로 따라 난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핍박해요. 참 희한해요. 구원을 누가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이제 율법적인 설교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형제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자기가 이게 전기 기타를 좋아하거든요. 쫙 옛날에 머리 기르고 이거 쫙 했던 형제님이에요. 근데 자기 교회는 이거 하거든, 밴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회 식구들한테 자꾸 구원 받았냐, 천국 가야 된다,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목사님 귀에도 들어갔잖아요. 목사님이 그 주에 이제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흉내를 내려니까 안 되네요. 구원이 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구원이 뭐냐 하니까 제 눈이 동그랗게 떠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구원은 신앙의 업그레이드라는 거예요. 조금씩 좋아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거든요. 가만히 업그레이드란 무슨 뜻이에요?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 노력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희한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얘기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핍박을 해요. 특히 어떤 사람이 핍박을 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다른 데가 아닙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세계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율법도 나오고 이제 복음도 나왔는데, 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마치 복음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고, 바울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실은 이 당시에는 엄청난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식을 씨바지를 통해서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식입니까? 내 자식이 아닙니까?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어 쫓으라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내어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처 자식은 아닌데 내 자식은 맞을까요? 이스마엘은? 내 자식은 맞잖아요. 자식하고 어떻게 인연을 끊어? 그래서 이 결정적인 계기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삭이 젖을 떼고 젖을 떼는 날이 있었어요. 이게 대언을 배설했습니다. 그 젖 떼는 날이, 젖을 몇 살 때 떼요? 젖을 몇 살 때 뗍니까? 1살, 4살, 7살. 우리나라는 보통 1살이면 뗀다, 막 젖대기 하려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젖대는 날은 굉장히 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초등학생 정도 됐을 때 이게 젖대는 날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사라가 보니까 세상에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롱을 해도 내가 보니까 잔칫날에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라가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몸종이, 그것도 몸종 아들이 자기의 귀한 아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대판 싸우는 결판을 냈어요. 그냥 내가 쫓으라고. 근데 아브라함 입장은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하나님이 여쭤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풍습과 전혀 다르게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율법과 복음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히 복음 안에서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면 자기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이 자기 구원 받는데 이게 포함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쫓아야 돼요. 왜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오직 언약을, 약속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게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모세의 법,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언약의 피입니다. 자기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 좀 해봐라. 아니 율법을 어겨도 돌 맞아서 죽었는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배운 두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언약,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피까지 흘려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그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천국에서 내어 쫓기죠. 그 형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언약을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경은 뭐가 되어 있어요? 자, 약속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 우리가 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약. 좀 그리고 또 무슨 약? 신약. 자, 구약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얘는 약속인데 뭘 약속하셨어요? 예,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구원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신약은 뭐죠? 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하죠? 구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 신약은 지금 신천지와 하나님과의 약속,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싸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얘기 듣고 감동을 한다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그런데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의 약속은 십자가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맨 피의 약속이에요. 그 피의 약속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굳건한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하고 우리 믿음하고 같아요, 틀려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죠? 별을 쫙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무별처럼 이렇게 쫙 많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뭘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에게도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짐승을 쪼개가지고 피의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의 약속을 했습니다. 보통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굳건할까요? 좀 하다가 넌 진짜 상태가 안 상태다? 뭐 그러면서 샥 포기해버릴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은혜, 믿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빠지면 뭐가 돼요? 다 율법처럼 비슷하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그거 누가 꺾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이 났으면 그거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뭐 하셨어요? 보증하셨습니다. 자, 보증이란 말이, 자, 보증 쓰지 마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보증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안 갚으면, 자, 내가 보증 쓴 사람이 돈을 갚겠잖아요. 자, 내 구원에 대해서 누가 보증하셔요?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못하시냐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완전히 확실한 사실 두 개. 뭐가 있냐면, 자, 뭐가 변치 못할 사실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아니, 보시면서도 말 안 하시면. 자, 여기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잖아요. 뭐가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피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튼튼하고 견고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계약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낮에 대한 나의 약정, 밤에 대한 약정이 있는데 이게 파하면 밤낮이 뭐 이렇게 깨진다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파한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슨 약속했는데? 다윗을 통해서 누구 줘요? 그리스도를 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도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약속은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에도 우리가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성찬식 하면서 배웠는데 이 몸과 피가 뭘 상징하냐면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이 구원이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믿어서 내게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를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이제 참 여기 이제 그의 믿은 바 이렇게 되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누구 조상도 돼요? 유대인의 조상도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은 참 희한해요. 이삭을 낳을 때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삭을 낳을 때 뭐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한 게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아무리 이거 복음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연구해보면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완전히 썩어져 죽어질 존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 용서하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천국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뭐 이런 건 잘 안 믿겨질 수 있어요. 아유, 병이 하나님께 낫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병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 수도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바울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사는 병 들어 죽었어요. 그 능력 많은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수능 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를 초청했어요. 가서 제가 기도해 줄까요? 안 기도해 줄까요? 기도해 줘요. 기도해 주는데 찍는 대로 맞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소원은 그거죠. 우리 자식이 좀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날 우연히 찍었는데 모든 것이 맞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확실한 건 있어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은 확실할까요? 확실하지 않을까요? 확실해요. 가을 하늘 많이 보셔요. 저 하늘에는 누구 집이 있을까요? 믿습니까? 그거는 이상하게요, 구원을 받고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런 게 어딨냐 그래요. 진짜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릴 필요가 없고, 또 자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만큼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확실하잖아요. 약속이 확실하면, 자, 이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는데 약속을 바라보면 고난보다도 약속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더 힘있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할례, 어떤 의식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율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고 더욱 구원의 확신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 믿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천국에 소망 두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